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새롭게 주님께서 화요일 이 아침을 또 맞이하게 하셨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화요일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겨서 주님께서 질투하시게 하였으며 역겨운 짓을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너희는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 새롭게 나타난 새 신들, 너희 조상이 섬기지 않았던 신들이다.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격분하셔서 당신의 자녀들과 인연을 끊으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든지 두고 보겠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자들이다.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격분시켰고 신이 하는 것들을 신이라고 섬겨서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갖고 신앙은 신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신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노래의 모세의 노래의 중반부에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노래합니다. 32장 전체를 읽어보면 모세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노래하듯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은 이 모든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미래에 펼쳐질 일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이미 모세가 다 본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부하게 되었고 먹거리가 넉넉해졌고 또 윤택해지니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자를 업신여깁니다. 그리고는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풍요로움을 배교의 원인으로 삼고야 맙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되게 친숙한 부자 청년의 모습과 참으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의 행색과 말투는 분명 그가 상당한 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그의 분위기처럼 정말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재산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재산은 부동산도 있고 또한 동산도 있는 말 그대로 모든 종류의 그런 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그렇게 크게 부자였고 또한 심지어 젊기도 했지요. 그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으로 시작된 예수님과 또 젊은 부자 청년 사이의 그런 대화 속에 그는 율법의 모든 사항들을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대화를 마무리하시죠.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에 부자 청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민하면서 울상을 짓고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청년이 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라. 부자가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똑같습니다. 둘 다 풍요가 또 부요함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야 만 것이지요. 풍요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리니 결국 풍요를 위해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히 구해서 우리가 갖게 된 어떠한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그것을 주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못 이용하고 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조건을 주심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 있는 상황, 조금 더 건강해진 몸, 좀 더 좋아진 관계, 기타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나은 조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도록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둔 것이지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데 잘 선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신을 찾습니다. 가나안에서의 풍요를 계속 유지해 줄 우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고 예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우상들, 이스라엘이 섬기게 되는 그 우상들 앞에 붙는 세 가지 수식어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것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신, 새롭게 나타난 신, 조상들이 섬기지 않았던 신,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익숙했던 하나님, 낯익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전엔 알지도 못했던 신, 즉 그 이전에는 그 어떤 관계도 맺지 않았던 그 신을 이 풍요를 위해, 이 부요함을 위해 자신의 신으로 이스라엘은 섬기게 됩니다. 또한 소위 우리는 새로운 상품을 신상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나타난 신상품과 같은 우상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조상들도 섬기지 않았던 그런 우상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우리 모두는 신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몰라서 신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신앙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신앙하지 않기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또 매일 시간을 떼어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신앙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높은 새로운 신학,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도의 방법, 그런 것을 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하고 이미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 신앙의 방법들, 또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모두는 신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소위 새로운 상품, 신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말 그대로 이미 주어진 은혜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충분히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식상한 하나님을 버리고 신상품 같은 우상을 찾았던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참된 신앙의 길을 잘 찾아서 걸어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풍요함이든 가난함이든 이 땅의 그 모든 조건들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나타난 새로워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지금 주신 은혜로 충분히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숙하다고 하여 익숙하다고 하여 하나님을 식상하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